자,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을 하면 디모데 전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5장을 빨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네 부모와 같이 대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젊은이 남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며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데요, 이 과부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기며 처우 개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참 과부를 존대해라. 그리고 과부의 후손들은 부모에게 보답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선한 행실을 가진 과부를 구제하라. 이 말은 과부들 중에서는 선한 행실을 증거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과부들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지 마라. 자, 이런 메시지를 5장에서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했는데,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런가 하면 네가 목회자로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리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등등의 메시지를 했죠. 그러면서 5장에 있는 내용은 안에 있는데 여러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종들에게 말을 했어요. 상전들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죠?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해라. 이 말은요, 바울이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전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메시지를 했고요. 또 초대교회 안에 상전도 교회를 나오고 종도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종으로 있다고 교회 오면 같은 성도니까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종들은 상전을 공경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6장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과 2절은 종들에게 어떻게 상전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고요. 자, 3절에서 10절 이곳에 보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라. 참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재물 욕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16절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명령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절에 19절은 특이하게 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당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장 9분에 의한 말씀들을 배워야 디모데전서 6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장별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장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이 말은 이단의 사상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일단 6절 말씀까지 있죠. 자, 이단의 사상,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인데 참 슬프게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하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깨달은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인간 관계가 깨어진다 라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보세요,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그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러니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보면요, 이 교만한 사람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가지고 있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좀 어려운 해석으로 얘기해지는데요, 제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제가 좀 이렇게 주석들을 조사해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주석에 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앞세워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이 거짓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훈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사실 복음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닌데 굉장히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뭐 특별한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뭡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돈벌이 위해서 다른 교훈을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세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디모데는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우상이 뭐예요? 아담의 신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종교적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그죠? 이 종교적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종교적 상업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상업주의를 행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거짓 교훈을 하면서 뭡니까? 틀린 교훈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종교적 상업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다른 교훈을 따르면 인간관계가 깨어진다.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아, 이것도 맞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종교적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교훈을 하면서 뭐 자기가 깨달은 거 이야기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 상업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다른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교훈을 행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전한다. 돈벌이의 기회를 알고 그렇게 전한다. 그러나 너는 입을 것 있지, 먹을 것 있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네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네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자가 누구냐? 목회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왜?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네가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경건을 말해서 자기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네가 만약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로 길로 간다. 참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받으면서요,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에베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미혹에 빠진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짓 교훈을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멸망의 요소들을 본받지 마라. 그 멸망의 요소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추구해라. 지금 이런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잘못하면 디모데까지도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그들의 멸망의 요소들을 따르지 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네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네게 명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네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1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요, 기약이 이르면 주 예수께서 오신다. 그때까지 성례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우리도 잘못하면 다른 교훈에, 거짓된 교훈에 빠질 수 있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돈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일만하게 뿌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바울은요, 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라. 자,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많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재물에 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교만하지 마라. 이거 진짜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만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돈 좀 있다고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제가요, 이 목회하면서요,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평소 때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다가요, 딱 문제가 딱 생기면 뭐냐, 부자들은요, 그동안 교만을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꺼번에 다 튀어나옵니다. 한꺼번에요. 제가 마산스도 그때 그런 경험했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딱 문제 생기니까요, 그 숨겨왔던 그 교만이요, 한꺼번에 뛰쳐나오더라고요. 한꺼번에. 성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돈이 있으면요, 돈에다가 소망을 둬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냐? 부자들에게 가르치라.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선한 일을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자기 배만 채우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을 보면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자기 재산을 다 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래야 네가 네 장래에 좋은 틀을 쌓게 된다. 참된 생명을 네가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참 목회 서신다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20절에서 21절에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다시 말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장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절대로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이들의 목적은 뭐다? 돈이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하고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들의 목적은 돈이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말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는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바울은 의와 경건과 다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요, 우리는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성경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만하지 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자들은요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면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된다. 그러면 참 믿음의 길에서 꾸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그때마다 깨닫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보입니다. 보여요. 뭔가 앞에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아,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딱 성경 읽으면요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성경 읽으면요, 아,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하듯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임을 압니다. 다른 교훈 따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 읽으면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